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가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장 화내고 분낼 상황이 아니라 왜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사랑하는 자기 동생인 아벨을 그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요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찔림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인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의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침받은 손 마른 사람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오른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더군다나 그 시대에 손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였습니까? 그런데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한 손이 마른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회당 안에는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술집에서 술집 바텐더를 일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 입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이제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술 마시는 대신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전직이 뭐냐? 술집 바텐더라는 사람. 바텐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술집에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혼자서 예수님이 혼자를 고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일어서게 하신 다음에 그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손을 내밀기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그가 믿고 그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손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려준 그 말씀에 성령께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꽂힘받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었을 때 순종하니까 그 손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라의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들려져야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와 감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는 주신 말씀을 머뭇거리거나 방관하는 태도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게 하시면 즉시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청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죄가 기억이 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한 부분, 일부분만 회개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 회개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잘못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즉시 바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렸으면, 하나님만 들려줬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아니죠. 차를 바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간 만큼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에 갇힌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게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이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2번씩이나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형식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만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유신의 삶을 따르도록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집을 세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집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자기들의 의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또 자신들이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뭘 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잘못된 점, 예수님이 약점을 찾아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행동을 보고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보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 보여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혹시라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혹시라도 율법 조례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리는 거룩한 날임과 동시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누릴 안식을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주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화수목금토 주일 계속 예배 없이
쉼이 없이 일한 생각 없이요. 사실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일의 의미도 안식일의 의미도 예수님의 의미도 제대로 복음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완악함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본인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왜 탄식하셨는가요?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지도자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모세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를 가장한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의 눈이 멀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오직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의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즉시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주일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왜요? 당연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주일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악인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악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면 내가 기뻐해야죠. 다른 성도가 다른 교우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할 생각까지 합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당시에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약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바리새인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더 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바리새인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는 잘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만큼, 깨우친 만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면목이고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말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춰라, 그럼 멈춰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